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같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계획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흉계라고 번역된 단어는 올무나 덫, 속임수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덫에 걸려서 죽게 만들 수 있을까를 의논하면서 6월절 명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는 시즌에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흉계, 속임수를 써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죠.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으면 자기들이 억울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언제 성전에서 강도짓을 했느냐고 따져서 토론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들이 강도짓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지 정당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강도들이라고 몰아붙인 예수를 죽이자. 정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밀란이 있든 없든 백성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죠. 그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만 있을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옳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하려고 했을까요? 은밀하게 암살해서 제거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려고 했을까? 키케로라는 로마의 정치가 유명한 변호사이고 연설가입니다. 그는 공화국에 대하여 국부론이라는 그 책에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구역질 나는 처형 방법이라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에서도 귀에서도 눈에서도 십자가라는 단어는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뿐 아니라 로마 시민과 자유인들에게는 십자가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처형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을 보면 차마 알몸을 그릴 수 없어서 속옷을 입혀두지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형수들에게 속옷을 입혀주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대중 앞에 죽여요.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극도의 증오심을 생각하면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것이 그들의 화풀이 대상으로 그들이 당한 수모를 갚아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21장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더니 이건 십자가의 처형 방식과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십자가라는 방식의 처형 방식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에 십자가에 다는 거죠. 산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때까지 놔두는 게 아니고 죽인 후에 시체를 나무에 걸어두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그렇게 죽여서 나무에 달거든 밤새도록 두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 예수를 은밀하게 암살하면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사후에 예수의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를 높이고 그 예수를 암살한 종교 지도자들인 자기들을 비난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죽였다.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시켜버리면 예수 사후에 그 어떤 예수의 제자들도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에 대한 연민이나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바울은 자기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로 스스로 믿고 있었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성도들을 죽이려는 재판에서는 언제나 찬성하는 표를 던지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도 그의 옷을 지키면서 앞장섰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모든 회당에서 여러 차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시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누구를 모독하게 해요?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신명기 21장 23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무지한 크리스찬들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저주하실 리가 있냐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강제로 죽기 싫으면 예수를 저주하라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시킨 거죠. 그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심히 격분하면서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그 일로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바울의 말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신명기 21장 23절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맞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우리 주님은 저주받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십자가라는 나무는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새롭게 깨달은 것,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모독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많은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의 신성 모독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나무 십자가에서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우리 죄값을 치르느라고 죽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6장 8절을 깨달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죽었다고 찬송하면서 고백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요즘 몇 년 동안에는 스티커가 날라오지 않아요. 몇 년 전까지 매년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차를 운전하면서 과속이나 신호 위반했다고 벌금 내라는 스티커가 교회로 날라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재정국에 내달라고 전달하지요. 교회 일 하다가 실수했는데 운전자에게 벌금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재정국에서 뒷조사가 들어가요. 누구야? 이게 덕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대신 내줬어요. 10년도 더 됐어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차를 몰다가 스티커가 날라오면 제가 그냥 조용히 내요. 가끔은 와서 묻기도 해요. 목사님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스티커 날라온 거 없느냐고. 그럼 저는 모른다고 그래요. 실수는 집사님이 했어요. 내 벌금은 제가 냈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잘못이 지워져요. 그걸 누가 정했어요? 나라가 정했어요.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을 대신해서 벌금을 내면 나라에서 그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지워줘요.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냈는데 나라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낸 것으로 함께 낸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워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는 착하게 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선행이나 득도나 종교적인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벌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게 하시면서 심판하신 거예요.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몸으로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죄인들은 수치스럽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처형을 당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값을 치르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벌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셔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싹 지워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값을 치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지워주시려고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머물러 계실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갇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 밖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의 생명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올 때는 또 죄 지으라고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활하여 사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못 박혀 죽고 의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니까 너희도 그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여기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의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고 말해야 돼요. 시체가 돼야 돼요. 반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일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살아나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동참해야 돼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 그렇게 여기라는 것은 믿으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여기고 살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어요. 새로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십자가를 오늘 본문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관저에서 나와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한 800m 정도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형수는 그 전에 채찍을 맞아요. 그 채찍에는 여러 가닥의 가죽끈인데 그 중간중간 매답에 짐승 뼈조각이나 쇠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그 뼈조각이나 쇠조각이 살점을 뚝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시대의 글들을 보면 그냥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채찍 맞고 죽은 사형수들도 많아요. 무시무시한 채찍이에요. 주님이 채찍을 맞았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 장소인 골고다까지 가지를 못하고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네가 좀 대신 짊어지고 가 하고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맡긴 거죠. 그렇게 골고다에 올라서,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해골의 처소. 모양이 언덕이 해골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거기서 처형해서 공동묘지가 있어서 골고다인지는 모르겠어요. 도착하니 그냥 사형수들에게 자비를 베푸느라고 신포도주, 값싼 포도주를 줘요. 마취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맛보시고 거부하셨어요. 맑은 정신으로 고난을 받겠다는 뜻이겠죠? 구레네 시몬.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벳세다의 시몬 베드로가 짊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을 두 아들을 기록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고.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마가는 로마에서 쓰인 편지인데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는 굉장히 잘 알려진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면 아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다 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그러니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랐고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고 나중에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크리스찬 가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아들로 삼아서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의 후원 가정이 되었겠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죠. 35절에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세히 쓰지를 않고 한 단어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써요. 예수님의 고난을 자세히 서술하면서 읽는 이들의 감정을 자극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건조하게 써요. 십자가를 설교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감정적으로 고조시키고 자극하려고 설교하는 이들이 많은데 사복음서 어디에도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자세히 서술하는 성경은 없어요. 감정 자극이 없어요. 그냥 사실만 기술해요. 그것도 아주 건조하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손바닥에다가 박지는 않아요. 찢어지니까 손목에 박아요. 발목에 박죠. 그렇게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고 앉아서 지켰는데 머리 위에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 티툴루스라고 그래요. 이 죄패를 목에다가 걸고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에 가서 거기에 못 박은 후에는 머리 위에다가 걸어 놓아요.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시킨다. 그런데 예수님의 티툴루스, 예수님의 죄 몫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인다예요. 너무 역설적이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는 처형시킨다는 거예요. 강도 둘이 좌우편에 있어서 예수님은 강도 취급당한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는데 모욕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분노의 내용이었어요. 이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기원전 20년부터 헤롯 대왕에 의해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증축되고 있었어요. 주 66년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었고 주 70년에 로마인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도록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어요.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흐뭇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래요.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니. 그러면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그들은 그 내용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내려와서 한번 해보시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사람들 손으로 짓는 짐승제사 드리는 건물 성전은 헐고 진짜 성전인 사흘 만에 부활해서 친히 자신의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새로운 성전의 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사람들 손으로 짓는 성전은 기능이 끝났고 그래서 헐고 이제 진짜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모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가? 이스라엘의 왕이여 내려와라. 그래서 너를 구원해서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해다오.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너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아들 내려와 우리로 믿게 할지어다.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면서 조롱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뭘 몰랐냐면 자기들이 하는 이 악한 짓이 1000년 전 다윗에 의해서 이미 기록되고 예언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010년에서 970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에요. 기원전 1010년부터.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다윗에 의해서. 마치 십자가를 보고 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는데 가상 7원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22편은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로 시작돼요.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으로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는 밤낮 부르짖어도 구원해 주지 않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느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버림받고 예수님은 알몸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벌레 같다고 느꼈어요. 6절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냥 사람 대접도 못 받았어요. 벌레 취급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이 잔인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에 증오심이 가득했으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분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을 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입술을 삐죽이고 나를 비웃으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는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피와 땀이 빠져나가고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니까 입 안이 바싹바싹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거예요. 뼈는 다 어그러지고 죽음의 진토는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수족을 찔른 적이 없어요.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도 없었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채찍에 맞은 적이 없어요.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알몸으로 옷을 뺏긴 적도 없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서 4사람이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셨을까요? 죽어가는 사람 소원 좀 들어달라고. 내 겉옷은 반드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한 사람이 제비 뽑아서 몰아 가져가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실 리도 없거니와 부탁을 한들 로마 군병들이 들어줄 리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1000년 전에 예언됐어요. 그들은 몰랐겠지만. 그런데 시편 22편은 그렇게 고난받는 괴로움의 시로 끝나지 않고 엄청난 희망의 역사를 밝히면서 시가 끝납니다. 27절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리니. 31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면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앞에 시편 21편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에요. 앞에서 행하신 그거 18절까지 1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행하시면 무슨 일이 열매를 맺냐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돼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고 후손이 자사손손 대대로 그를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시가 끝나는 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못 내려와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악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처음에는 강도 둘 다 욕했는데 나중에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시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어요. 한 형제가 고아였는데 너무 힘든 인생을 살다가 아주 좋지 않은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우연히 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매주 왔어요. 제가 매주 1:1로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배우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화를 내요. 근데 걔가 화내면 저는 쫄아요. 씨름 선수 출신이요. 조폭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전도사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한참 열내다가 차분해지면 또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해.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어요? 나는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요. 본 기억도 없어요. 고아원에서 너무 원장이 못 돼가지고 10살 그쯤에 친구하고 둘이 도망 나왔어요. 10살짜리들이 고아원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지금까지. 진짜 몹쓸 짓 많이 당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했어요. 전도사님 주무시죠? 아는데 왜 전화했니? 어젯밤에 자려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하늘에서 자기 침대 위로 예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내렸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전도사님밖에 없어가지고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고. 전화 잘했다고. 잘 깨웠어. 아침에 그 집에 갔더니 주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그 침대에 쏟아져 내리는데 노트 3권을 줘요. 큰 두꺼운 대학 노트를. 거기다가 자기가 저한테 배운 성경 내용이나 찬송가 가사나 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제 욕도 써 있고요. 하는데 제일 많이 쓴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느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냐고. 그 전도사 미친놈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냐고. 그게 빼곡히 써 있어요. 그날 밤에 내가 너 사랑해 하고 하늘에서 침대에 쏟아 부었잖아요.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지금 일본에서 살아요. 몇 년 후에 전도사님 하면서 신나는 목소리로 저에게 성경을 들고 찾아왔어요. 시편 27편 10절을 찾아보면서 전도사님이 신기한 구절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얘기가 여기 써 있네요.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 있죠. 세상에서 벌레 취급 당할 때도 있죠. 이 세상에 망가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십자가인데 여러분의 망가진 인생에 대한 해결책은 어디서 찾고 있나요?
세상으로부터 나를 사랑해 줘야 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울 때, 사는 것이 힘들 때, 너무나 억울할 때, 누구가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이 혼자 버려졌다고 느낄 때, 신앙생활의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영적인 감사가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